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유에서 보면 인력시장이 나옵니다. 인력시장. 그 인력시장에는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공사판의 막 노동꾼,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막 노동꾼 뒤에는 집안 식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자녀들이 많잖아요. 아마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와서 혹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일은 어머니 주일에 비해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아내는 아내대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참 사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남편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의연하게 행동을 하셨죠. 조금 뒤늦었지만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건 살아계신 아버지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의 이름은 이채라는 사람이에요. 시를 잘 읊어야 될 텐데.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고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과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 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운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눈물이 좀 나올 뻔하다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인력시장에는요, 새벽부터 뽑혀간 사람이 있었고요, 오전 9시에 뽑혀간 사람도 있었고요,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 뽑혀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거나 혹은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해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러한 사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처자식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일당을 벌지 못하면 꼼짝없이 굶어야 합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내에게는 면목이 없고요, 자식에게는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포도원 주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도 저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요, 빵 한 조각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약 한 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모르는 바보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허리를 연신 굽히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내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날은 저물었고요, 일은 끝나고 말았어요. 자, 이제 한 사람씩 품삯을 받아야 돼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줄까?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사갖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나 늦게 온 자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린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빛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It's not fair. 근데 여러분,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것이나 받아가라. 내가 저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뜻이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뭐겠어요? 그럼 머리를 좀 쫙 돌려야죠. 오늘 제목이 뭐냐고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요, 세상적으로는 불공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를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은혜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적당한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 과식하면 안 됩니다. 과식 제일 나쁜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음식이 좋아서 그런지 다 뚱뚱해. 여러분, 제가 한국 가니까 제가 비만이라고 해요. 비만. 제가 비만입니까? 어딜 봐서. 근데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 비만이에요. 비만. 편식해서도 안 됩니다. 골고루 알맞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둘째는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많죠?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저도 별로 운동 안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게으르거든. 제 초 더 안 해, 저보다. 이게 뭐, 게으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갑자기 운동하다 또 다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하는 거 삼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운동도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해야 돼요. 골프 치는 거 너무 좋죠. 저 푸른 초장에 나가서 골프채를 탁 휘두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장 가. 그럼 뒷골이 땡기지 않겠어요? 그럼 골프가 쳐질까요? 아니, 일부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골프를 치는데 또 내기 골프를 치더라고요. 내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대요, 골프. 저는 그런 사람들은 골프 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저 녀석한테 반드시 이겨야지. 내가 저 돈 다 따먹어야지. 그러면 그 운동이 아니라 벌써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요. 기쁘고
즐겁게 운동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죠. 근데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저녁 내기 정도는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들은 얘기에 좀 골프를 못 치니까 한 홀에 1불이래나? 그 1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불 때문에 싸움 벌어져.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요,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즐겁게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기분 막 나빠가지고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소화. 여기 어떤 운전기사가요, 회장님 가족과 함께 1박 2일 아주 최고급 리조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돌아왔대.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예? 리조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쉬었는데, 근데 자기 식구들과 1박 2일 캠핑을 가서 밥해 먹고 식구들 시중 다 들고 왔는데 피곤이 쫙 풀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즐거움으로 했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했냐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먼저 기쁨은요,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도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쁜 짓 하면서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도둑질 하면서 기쁘다 이러면서 도둑질 하는, 모르지, 또 스릴 있다 그러고 또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도둑놈이 도둑질 나쁜 짓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 혼자서는 기쁠 수 없어요.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기뻐해, 막 웃고, 그 미친놈이, 미친 사람. 그렇죠? 아니, 남은 슬퍼하고 남은 막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러는데 나는 기뻐서 막 웃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소시오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은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데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아무리 기쁘다 해도 내일이 어두컴컴해, 앞이 안 보여, 기쁘겠어요? 걱정되고 근심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은 뭐예요? 난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말해주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내일 일을 말해주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내일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돼. 내일 일까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성취에 있지 않아요. 인기와 명예에 있지 않아요. 사실 세상적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부자가 되면 기쁘겠지? 성공하면 기쁘겠죠? 아니요.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성취도 마찬가지. 인기와 명예를 얻고 나면 더 불안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크레이지가 됩니다. 요즘 연예인들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돈과 명예는 상상을 초월해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을 보면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죠. 그렇죠? 인기인들. 근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불안이 엄습해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강박관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는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은 기쁘게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한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기쁨과 평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얻으면 기쁘겠지? 평안하겠지? 아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냐?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딴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에게만 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춰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요, 매사에 기쁨이 없고요,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제일 밥맛 없잖아요.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환영받지도 못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미인방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대부분 팔자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아무리 봐도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성격이 까탈스럽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 여성과 사는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이쁜 거요, 1년 지나면요, 지겨워집니다. 여러분, 이쁜 거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쁘게 생겼어. 근데 그래서 보면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부인들이 대부분 이뻐요. 미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 안 피우는 남편의 부인이 안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남성들은 성실하게 사는 거죠. 바람 피우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한 남편을 부인은 존경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식과 덕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논리, 인격,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교회가 잘 안 된다. 그게 뭐 통계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안하거든, 살만하거든, 걱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족이 되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뭐 어디를 돌아다녀도 만족은 없습니다. 왜 만족 못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만족을 못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 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만족해요? 인간은 절대 만족 못해요. 왜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해야지 비로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지 만족함이 오는데, 여러분, 영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개나 돼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먹여주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만족하는 개, 돼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고 만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곳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또 희한해요. 은혜, 오늘 설교 너무 좋아. 그날 또 설교 너무 좋아서 그날 또 빠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기 어려운 거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코가 예민해져요.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냄새가 나도 별로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병들었을 때 깨달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개돼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오히려 냉담자가 되기도 해요.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깨달음, 은혜, 평안, 기쁨.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죠. 본문 2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미래 어느 날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지금은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막 은혜가 와. 근데 안 받으려고 막 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흔들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지금 은혜를 받을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언제 은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사역을 감당해요. 전에 우리 교회가 빌려서 보던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그래도 믿음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이지, 믿습니다, 뭐 그냥 뭐 진짜 뭐 쇠철판도 뭐 뚫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막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믿긴 뭘 믿어요 도대체. 그래도 기도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최고지, 11조 잘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미국 교인들의 그런 믿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 교회는요, 1년에 2번 봄, 가을에 웍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웍데이라는 것, 그런 교회의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다 쫙 붙였어. 수십 개 리스트가 있어. 근데 그 일에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창문을 닦는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전문적인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쫙 써놨어. 그럼 그 옆에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어느 날 몇 시에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 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끝나고 와서 일하고요, 어떤 사람은 데이오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 일이 다 끝나버렸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야, 이 미국 사람들 믿음이,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화. 삶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이 곧 생활.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주로 입으로 하잖아. 입으로. 근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중국은 죽었다 깨나도 미국을 못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쁨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원해서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해서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맨날 기쁩니까? 맨날 할렐루야 뭐 이럽니까? 집에서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네. 다 할렐루야야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짜증납니까? 불평합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다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환난과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해도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왜냐?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힘이요, 지혜요, 용기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그건 헛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역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